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이게 소선지서에 있었나?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네. 이 나훔이라는 이런 책도 있었나? 이게 이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보니까 이 이름 자체도 아마 낯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읽은 이 내용들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서 선지자들이 2류급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기록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오늘 이 나훔이라는 내용은,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어디에 대한 예언이냐면 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그 소선지서가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죠? 요나서죠.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저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읍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가 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상당한 강력한 이제 이 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 나훔에게 니느웨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처럼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러 가라 했던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아시리아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훔서가 쓰여지기 약 100여 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나훔서가 쓰여질 때 하나님이 나훔서를 쓰게 한 것은 니느웨를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고 진노하고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들을 심판의 메시지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훔과 요나서는 똑같이 이 니느웨라는 한 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요나서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간 것이라면 이 나훔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제 나훔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훔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정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훔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아시리아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와 612년경의 역사 속에서 BC 612년경에 사라지기 그 전쯤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가 쓰여지고 약 한 40-50년 안에 이 아시리아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나훔서를 썼던 이 나훔은 어떤 선지자냐면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당시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50년에서 70년 뒤에 그러니까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다도 이 아시리아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도 이 괴롭히니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라는 이리와 같은 이리때 같은 이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뭘 했냐면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도 이 아시리아는 대단히 무서운 나라였던 거죠.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래 이 유다도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까지 한 1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 아시리아 대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조공 국가였는데 당시 천하무적의 국가였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천하무적의 나라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대단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무자비하고 대단히 잔인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나라에 대해서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당시에 아시리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숫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끼와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킨 것을 이제 사냥하는 무서운 숫사자의 묘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무슨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처럼 농업을 하고 농경사회를 갖고 목축을 하고 내시를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마치 숫사자가 먹잇감을 채서 찢어서 그 먹잇감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이 부국강병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다른 나라를 쳐서 박살을 내고 거기에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노예들 다 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강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주변국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약 50개의 성을 허물었을 만큼 무서운 나라였던 것이죠. 찢어요. 찢고 죽이고 또 항복을 요청했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런 이제 반석 같은 데 내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 불복종하는 항복하지 않는 그 민족들을 가죽을 벗겨 죽이는데 처참하게 수족을 잘라버리는 등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시리아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 그래서 아예 불복종하는 나라는 씨를 말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에 이제 자기 민족을 심어놓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어디로 옮겼어요? 먼 또 자기 나라의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래서 반역이나 반란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유다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특이죠. 아시리아인들이랑 이방족이랑 유대인이 섞여버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섞인 족속. 근데 자기들이 섞이려고 섞인 게 아니라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섞여. 이처럼 이 아시리아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먹고 사는 잔혹한 나라였고,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는 이 숫사자와 같다라는 거죠. 먹이를 충분히 찢어버리는 무서운 나라였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아시리아를 깡패와 같은 나라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깡패와 같은 나라예요. 오늘날 깡패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좀 중국이 좀 그렇죠. 힘 있는 나라들이 그 주변국들 땅이나 이런 것들, 일본.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참 위험한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들을 통해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해지면 가만두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집어삼키는 나라들이에요. 깡패와 같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깡패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이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찢어 삼키려고 하는 이 아시리아가 당시에 깡패와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이 아시리아는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민족이었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공 국가로 항복을 하면 삼고 또 엄청난 그런 세금을 부과하였고, 항복을 거부하면 손발을 잘라 죽이거나 혀를 잘라 죽여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가옥과 밭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아주 그냥 민족성 자체를 뽑아버리는 무서운 당시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나훔이 지금 어디에 대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깡패와 같은 나라를 이제 오래 참으시고, 이미 요나를 통해 100여 년 전에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몇 장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책인데, 이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은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1장 보세요. 1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함께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2절을 보세요. 나는 질투하며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며 진노하시되, 또 밑에 보면 보복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 여기서 좀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보복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보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 근데 하나님이 보복자가 된다. 그럼 그 보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복이라는 말을 한 구절에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3번을 쓴다는 것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쓰여지는 거 있죠. 진노한다는 거. 진노한다는 거 강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강조예요. 3번은 강조를 넘어서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뭘 하시겠다고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니느웨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복하고 진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나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징. 보복하고 복수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지만 이 7절에는 여호와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진노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2가지를 늘 균형 있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야 라고만 여러분이 믿으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2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러나 니느웨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속에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진노하고 보복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니느웨를 이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와 있어요. 자, 6절부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도대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킬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10절) 같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이 6절부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마지막 그 메대와 이렇게 이제 연합군이 이 강력한 성을 이제 역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물이 넘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왕궁의
이제 쳐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비참하게 되냐면 그 위대한 나라의 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이제 묶여가지고 말이나 이런 데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아주 비참해요. 이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운, 이게 이제 이 멸망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8절을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 니느웨 성은요, 저기 어디 캄보디아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유명한 신전 있죠?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전에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변에 둘러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이 성도. 자, 그러나 그리고 이제 노략질을 많이 해가지고 은과 금이 무한하게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대와 연합군들이 공격해 올 때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죠. 이미 이 나라가 메대와 이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역사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두려워할 게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인데 이제는 그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이 니느웨라는 그 엄청난 성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 과연 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할 만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이 아시리아가 언제 멸망을 하냐면 612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대하고 스키타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주전 612년에 니느웨 성을 포위를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침략자들이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장악하는데, 여기서 이 왕후는 그러한 이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고, 어쨌든 이 나라가 당시에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3장을 넘어가면 도대체 아시리아는, 니느웨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심판을 받은 이유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멸망의 이유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의 성이었다라는 거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민족이에요. 가는 곳마다 살육하고 도륙하고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인 민족이라면
피가 가득한 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진리가 없어요. 이 산적과 같은 나라란 말이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이 탈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는 무슨 이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남의 것 탈취하고 뺏어낸 이 산적 국가예요, 산적 국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악이 가득하고. 4절을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 마술,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미신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음란한 그리고 마술적이고 요술적인 그러한 그 난잡한 것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단히 타락한 나라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2절 보니까 이게 이제 멸망하는 이제 침략을 당해서 그 거대한 성이 그 안에서 무너져 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엄청난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이게 이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개 같은 창, 번쩍이는 칼, 충돌하는 이 기병들이 들어와서 그래 어떻게 돼요? 죽임당한 자의 때 그 성이 그냥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때를 이루 죽음의 큰 무더기가 생겨 무수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만큼 이 성 자체가 완전히 시체로 가득한 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니느웨라는 성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이제 역사의 또 주류로 올라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지서들의 이 예언을 보면 얼마나 적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고 불과 40-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기록된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멸망시킨다 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을 빼고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612년경에 엄청난 이 세계 강국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아시리아가 세 나라의 그 협공에 의해서 그냥 무너졌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뭘 깨닫게 돼요? 역사를 지금 누가 움직여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아시리아가 무너진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멸망될 건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쇠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 그 단순하게 일어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은 그저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런 쪽으로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는 사실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민족을, 또 다른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주변의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36년의 어려움을 당하고, 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단순한 그저 강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강국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시리아의 멸망은 결코 우연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 이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악한 민족이나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때가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무섭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 유다를 이 아시리아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가 떨리도록 무섭고 두렵고 정말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공의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니느웨를 처벌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죠.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과 대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볼 때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죠. 제가 좀 잘못해도. 왜요? 저는 이제 그분의 그늘 아래 있거든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거든요.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무섭게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저를 향해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무서운 중국과 일본과 이 러시아, 정말 세계에서도 깡패 국가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무서운 국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이 정치 세계, 이 외교 아닙니까? 여기서도 살아남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조선왕조 500년 시대를 보세요. 고려 시대를 보세요. 삼국 시대를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도 그렇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대적이신가? 아니면 내 편이신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일이에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일이란 말이죠. 1장 7절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아까 읽었던 7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계십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말이죠.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것을 오늘 나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대적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산성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